무거운 짐 때문에 살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구나.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도시가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나는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는 살 길을 찾지 못하면 모두 다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가족들은요 미친 줄 알았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 뒤에 크리스찬은 밤새 눈물로써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어요. 들판을 거닐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허공을 향해 외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옆에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와서 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그때 그 사람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책을 보니까 나는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데 나는 죽기도 싫고 나는 심판도 싫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왜? 그때 그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덮여 있는데 왜 당신은 죽기를 꺼려 하십니까? 이때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등에는 이렇게 무거운 짐 때문에, 내 등 뒤의 짐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서 빨리 도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근데 저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가르칩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아무리 봐도 좁은 문이 안 보여요. 그럼 저기 빛이 보이십니까? 크리스찬이 빛이 보입니다. 저 반짝이는 빛을 향해 곧장 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좁은 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을 두들기면 누군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빛을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리고 마침내 이르렀더니 진짜로 좁은 문이 있었어요. 좁은 문을 두드리니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선. 그리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 봤더니요, 수많은 길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선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저 앞을 보십시오. 저 앞에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갔던 그 길, 제자들이 닦아 나오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때 크리스찬은 살짝 걱정이 돼요. 아니, 그 좁은 길 말고도 그 옆에 엄청나게 많은 넓은 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크리스찬이 물어요. 선생님, 제가 이 길을 가는데 처음 가는 길입니다. 혹시 길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혹시 길이 구불구불하지 않을까요? 갈림길이 나면 어떨까요? 이때 선이 얘기합니다. 네,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해요. 그 길들은 다 넓은 길입니다. 오직 바른 길은 좁은 길만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좁은 길을 분간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유명한 소설 철로역정의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수많은 길 가운데 좁은 길로 행하여야만이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다, 이런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소설처럼 바꿔 얘기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길로 가기를 원하셔요? 누구나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왜? 길이 넓으면 내 인생이 편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넓은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고 좁은 길의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넓은 길로 가면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명예나 쾌락을 따라 살아가도 돼요. 내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좁은 길은, 오늘 예수님 말하는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정직한 길, 순결한 길, 악을 싫어하는 길, 영혼을 사랑하는 길.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좁은 길로만 가려고 그럽니까? 답답합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좁은 길을 가라마이 그 끝에 누굴 만날 수 있다?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는가? 나는 넓은 길을 가는가? 나는 지금 넓은 길을 간다고 여러분이 여긴다면 그거 안 돼요. 넓은 길의 끝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좁은 길을 가는지 내가 넓은 길을 가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넓은 길을 간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 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넓은 길과 좁은 길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문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자,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했느냐.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 삶의 열매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삶이 엉망이면 그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하는 분도 계셔요. 별로 배우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삶에 참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면 그분이 진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 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태양빛을 받았고 똑같은 거름을 주었고 똑같은 수분, 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좋은 나무가. 안 좋은 나무는,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넓은 길을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 선한 열매를 맺혀줘야 되는데 선한 열매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 선한 열매는 외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는 겁니다.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와, 저분은 진짜 좋은 열매,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구나 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때부터 성령의 은혜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미움이 많습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좀 더 이렇게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미워한다면 여러분 그 넓은 길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락,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그렇게 기뻐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뭐 그건 이만큼 기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귀한 자리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너무 기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오래 참아요. 사람은 잘 못 참아요. 막 속에서 막 불똥이 확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나를 건드려? 여러분 우리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 또한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될 귀한 열매는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잘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불쌍히 여길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자비함 그리고 그 사람을 뭔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겸손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뭔가 과하면 안 돼요. 말도 과하면 안 되고 행동도 과하면 안 되고 돈을 쓰는 것도 과하면 안 돼요. 이런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별로 이런 걸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분은 지금 넓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만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그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넓은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느 정도냐면요 넓은 길을 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넓은 길을 가면서도 복음도 전하고 넓은 길을 가면서도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다니까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2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였는데 왜 예수님이 모르는 겁니까? 이분은 자기는 넓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었고 이분은 착각 중에 착각구간 살았다. 결국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자기 자신이 받았던 겁니다. 권능을 행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현상에 관심을 가져요.
와, 능력이 나타나. 권능이 나타나. 병이 치유하게. 여러분, 이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다. 방언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한다. 이거 절대로 천국 가는 조건 아니에요. 은사가 충만하다. 이거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천국을 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뭐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무슨 길? 좁은 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은사를 내가 주시어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치유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넓은 길이라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면 큰일 나요.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 모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화를 자기가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쫓겨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택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택해야 될 건 은사도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좁은 길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는 무척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넓은 길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좁은 길이 지혜롭다. 24절입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집을 지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모래밭에 지은 사람,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일단 어디에 짓는 게 편해요? 모래 위에 짓는 게 편하죠. 그냥 조금만 파면요, 바로 모래에다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기 위해서는요, 반석을 깎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석을 파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비가 나고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싹 떠들어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어떤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겁니다. 이런 넓은 길을 가는 분들은 모래 위에 지은 분들이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평가받고 여러분의 말의 열매로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인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제가 목사의 직분을 또 사명을 받고 합니다만,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얼마나 목사, 내 평생 주님을 따르오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목회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의 부족한 것, 능력이 없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된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삶에 세상적인 복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디 길만 간다면, 좁은 길만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너의 열매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제 목회적 열매. 제 안에 사랑이 있고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제 스스로 좀 점검해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의 열매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의 열매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에덴 장로교회에서 5년간 지금 목회 활동 중입니다. 5년간의 열매가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전히 넓은 길에만 있고 좁은 길로 오지 않고 있다면 저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인데 여러분이 여전히 넓은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저는 주님 앞에 진짜 열매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한 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말씀에 도전받고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바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그리고 넓은 길이었다면 안 돼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나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삶에 무슨 열매가 맺혀납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합니까? 좀 인내하며 오래 참아집니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좀 절제할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받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도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성도 하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친다. 저는 그런 칭찬 받는다면 저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 에덴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가정에서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저 혼자 어떤 죄를 짓는지 그거 모를 일이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저히 속일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 앞에서도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그분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요. 그 좁은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외롭겠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 좁은 길은 항상 누가 동행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에요. 인생이 외롭고 힘들어요. 외롭지 않은 사람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외롭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상이에요. 외로워야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좁은 길을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있고요. 좁은 길의 그 마지막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 심판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때 예수님! 그래, 이 길이 진짜 길이었어. 그래, 이 길이 진짜 잘한 선택이야. 여러분 이런 선택하셔야죠. 나중에 가봤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요. 큰일이잖아요. 큰일. 자, 우리 모두 그렇게 좁은 길을 가며 밤낮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좁은 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잖아요. 좁은 길, 열매 맺는 길에 믿음의 열매 맺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도 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 끝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좁은 길을 가는 자의 영광이에요. 넓은 길을 가는 자는 예수님 만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본인이 알거든. 내가 얼마나 넓은 길을 가는지. 우리 찬양하면서요, 나는요 좁은 길,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다 부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 여러분,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주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내가 그 길을 가기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길이 찾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어도 나는 우리는 그 길을 가겠사오니 그 길 끝에 예수를 만나고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우신 이가 우리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를 만나고자 간절히 사모하오니 지금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의 왕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날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여 우리 착하고 충성된 용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여 하나님 그 무장에서 우리를 불러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시고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삶의 그 좁은 길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매출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는 참 잡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norm하니 우리 몸에 들고 있는 가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얼룩이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애써 못된 몸이 영원 몸을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들어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안에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의 미원 주님하고 들어가서 그 명길로 갑시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좁은 문에 들어가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나중 예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원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다뤄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좁은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며 좁은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때를 따라 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여 주시옵소서. 밤낮도로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나중 예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을 때 모아서 더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자, 잘 오셨어요. 성경 통독 60도 도전 중입니다.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좋은 길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주보에 있는 말씀 묵상과 결단 모두 작성하셔서 모아두셨다가 제출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이만호 장로님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도에서 명절 상품과 명절 식품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마르다 여전도 2부 예배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7번 드디어 오늘 목장 모임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오셔요. 다 오셔서 각 목장에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만 목장끼리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한 일이다. 교회는 양쪽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한쪽 날개로 날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쪽 날개는 함께 모여드는 예배고요. 또 한쪽 날개는 목장에서 함께 나눔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교회가 잘 날아오릅니다. 한쪽 날개가 지금 부러졌어요. 안 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잘 되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참여 바라고요. 일단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모여서 한 20분 동안 찬양을 하고 각 목장별로 흩어지겠습니다. 1목장부터 8목장,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흩어져서 성김일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질 거니까요. 모임은 알아서 끝나고 헤어지시면 됩니다. 꼭 여러분 참석하셔서 목장 모임에서 내 삶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아름다운 형제간의 교제와 또 화목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꼭 오셔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지막 주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꼭 목장 모임에 참석하셔서 목장의 일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목장 모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오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자,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충성된 종 되기 싫어요? 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넓은 길은 안 됩니다. 넓은 길은 안 돼요. 자, 결단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로 걷기로 작정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